46장, 요거를 제2 이사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한 예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는 심판을 받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돼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메시지, 그게 40장에서 55장. 특별히 40장에서 55장까지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는 포로된 유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53장, 54장을 함께 상고를 했는데요. 53장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구속받았다라는 내용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53장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어떤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사야 54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그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이 황폐된 삶이 번성의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이 기쁨과 영광의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진노의 삶이 회복과 영광의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요동하며 흔들리는 삶이 견고한 삶으로 안정되는 것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우리들의 삶을 다스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변화의 삶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삶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황폐된 삶이 번영의 삶, 수치의 삶이 기쁨의 삶, 진노의 삶이 영원한 자비와 긍휼의 삶, 그리고 흔들리는 요동치는 삶이 견고한 삶으로 변화된 것을 원하는데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이 황폐하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이 흔들리는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들의 삶이 아예 처음부터 마지막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요동치는 흔들리는 견고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이 불신자의 삶과 별로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황폐하고 수치스럽고 진노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소위 번영의 삶, 기쁨의 삶, 긍휼의 삶, 그리고 견고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삶인데 그 당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이사야 55장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러면 그 원인을 깨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위 번영, 기쁨, 그리고 자비와 긍휼, 요동치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여기 너희 목마른 자들아, 소위 황폐한 삶, 수치스러운 삶은 어떤 삶이냐? 갈증의 삶, 목마른 삶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치 광야와 또는 사막을 걷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냐면 바벨론의 포로에, 거기서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요.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는 겁니다. 와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돈 없는 자, 요즘에는 물을 사 먹어도 돈을 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돈 없이 값 없이 오면 되는 거예요. 와서 값 없이 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거저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값 없이 돈 없이 사는 게 물이 있고요, 포도주가 있고요, 젖이 있어요. 이 물은 생수죠. 생명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는 뭐예요? 그야말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야말로 그 잔치집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난무하는 그런 전쟁터로 벌려지는 그 잔치집을 다시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주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저지예요. 이거는 풍요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는 삶이 뭐냐? 생명을 주십니다. 기쁨과 행복의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줄 때 어떻게 줘요? 거저 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면서 얻어요. 그래도 그게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조금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못 먹어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전혀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풍요롭지 못해요. 내 마음이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내 삶에 안정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노력을 해요. 수고를 해요. 돈을 써요. 어디다 쓰느냐? 2절 보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수고는 해요? 뭐를 위해서 하느냐? 양식 아닌 것. 소위 말하면 내 영혼의 곤고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은 생수가 아니라 뭐냐? 소금물이에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마셔서 더 마시려고 하다가 더 갈증 가운데 빠지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소금물을 위해서, 소금물이 아니에요, 바닷물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거예요. 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해요. 예,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권력이에요. 예, 소위 말하는 쾌락이에요. 예, 소위 말하는 내 인생이 그걸 주고 목숨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재물이에요, 재물. 예, 여기 인생을 걸어요. 예,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참된 만족과 내 영혼의 소생에 전혀 기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종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와서 값없이 살아 이거예요. 예. 와서 값없이 나와야 돼요. 여기 생수가 있어요. 여기 포도주가 있어요. 여기 젖이 있어요. 그런데요, 외면해요.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값없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3절 4절을 보면요. 예.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자, 여호와의 종의 은혜, 번영과 기쁨과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하면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육체가 건강해도 내 영혼이 공고하면요, 육체는 황폐된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 육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내 삶을 집중해야 돼. 그게 뭐냐?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이거예요. 우리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예? 많이 귀를 기울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대화할 때 대화의 소재가 뭐예요? 예?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뭐 주식 얘기, 또 어느 집안의 무슨 얘기, 예? 뭐 이런 쪽에 대화를 해야지 일단 대화가 풀려요. 그러나 그 대화가 그렇게 시작을 해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영혼을 살리는 주제로 그 대화의 주제가 전환돼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처음에는 그래도 뭐 제 뭐래요? 객관적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얘기로 가냐면 욕하고 싸우고 뭐 그런 얘기로 이제 넘어가요. 예, 그리고 영혼은 그런 대화를 한 다음에 황폐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예, 어디다 들어야 돼?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 여기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다윗과 맺은 확실한 은혜예요. 예,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돼. 예. 자, 그런데 이 확실한 은혜와 영원한 언약이 어떠냐면요. 여기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그러면 여기 내 생각이 누구냐? 여호와의 생각이에요. 여호와의 길이에요. 여기 내 생각, 너희 생각은 누구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너희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요. 7절 보시죠.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예,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의 길이고 확실한 은혜의 생각이에요. 너희 길은 뭐예요? 악한 길이고 불의한 길이고 불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우리를 더럽혀요. 예.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을 낳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혀요. 왜 그래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옵니다. 네. 여기에 거룩한 것을 집어넣으면 거룩한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내 마음에 집어넣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과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입에서 나와. 그것이 뭐예요? 듣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내가 듣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거죠. 예.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말씀을 좀 들으세요. 예. 듣는 말씀이 없으면 읽으세요. 예. 거룩한 말씀을 읽고 들으면 내 생각이 거룩해지고요. 그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도 그렇고 내 말을 듣는 사람도 그 영혼을 살리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사람들의 그 계획과 뜻을 들으면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삶을, 내 생각을 강박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값없이 그가 주시는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확실한 은혜와 영원한 언약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 삶은 확실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예. 그러면 여기서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요. 그가 만민의 지도자가 됐고 만민을 명령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까지 그가 겪었던 고난의 삶은 무려 15년 이상이에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훈련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뭐예요? 나라를 맡긴 거예요. 나라만 맡깁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질을 맡겼는데 그 물질을 맡긴 것 중에 자기가 쓰는 거 말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남긴 돈이 얼마에? 금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1 달란트가 34kg에. 그럼 34 곱하기 10만 하면 얼마에? 3,400만 톤이요. 3,400만 톤을 요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요즘 뭐 3g이 3.6g이 80만 원이야? 뭐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삶을 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분이 주시는 삶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양식 아닌 거, 돈, 권력, 쾌락을 추구했던 그 이상의 축복을 줘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있어요. 그런 축복을 줬더니 진짜 그가 그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로 여기면 어떻게 돼요? 예? 인생이 추락해 버리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7절입니다. 여기 6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오는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길,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네.
여호와 앞에 나오기 전에 그의 삶을 과거로부터 청산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돌아온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 여전히 내 삶은 과거의 삶과 전혀 다름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권력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악한 길, 불의한 길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유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 풍성한 삶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예. 참 이게 쉬운 것 같은데도 제일 어려운 게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코 쉽지 않은 게 뭐예요? 예?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수고로 얻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을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값없이 받으세요. 그러면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돈 주고 사세요. 그러면 있는 안 해요. 그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가 세 가지로 교인들을 함정에 빠뜨려요. 그게 뭐예요? 은을 주고 양식을 사라 이거예요. 돈 내고 사라 이거예요. 헌금은 감사의 표시인데 축복을 사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요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목사의 말 들어야 되는데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냥 귀 닫으세요. 네. 그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네. 어느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 대리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고요. 성경보다 그 교회의 지도자의 말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거기 따라가요. 근데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수고해서 받는 걸로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죠.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할 때 어떻게 초청하냐? 그냥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사서 너희 것으로 만들라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듣는다에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있어요. 경청은요, 순종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를 거저와서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의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은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10절 보시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11절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언제 이루어져요?
형통한 삶이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 예. 그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 줄 것을 약속하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한 기한에 내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 그 뜻을 내가 당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긴다고 해서 당겨지지도 않고 당기려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오히려 그 요청하는 나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악한 생각과 악한 길을 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조금 못 기다려요? 네? 얼마큼 기다리셨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등산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하지만 중간 정도 올라갔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에게 얼마 남았어요? 그럼 얼마 남았대요? 조금 남았대요. 근데 한참 또 올라갔는데 아직도 아니에요. 또 내려오는 사람에게 물으면 얼마 남았어요? 하면 뭐라고 그래요? 다 왔어요. 가는데 안 나와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곧 이루어집니다. 예.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자,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하나님이 초청해서 값없이 왔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의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이 뭐냐? 12절, 13절입니다. 보실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첫 번째 기쁨입니다. 두 번째 평안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평안이에요. 평안. 세 번째는요. 산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내 주변이요. 나에게 뭐를 불러줘요? 노래를 불러줘요. 네 번째요. 들의 모든 나무가 뭐를 해요? 손뼉을 쳐요. 요게 값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네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뜻이 뭡니까? 기쁘다, 소원, 성취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은 뭡니까? 이 평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안정, 마음의 견고함, 마음의 요동하지 않음. 여러분, 부유하고 불안하겠어요? 그냥 평범하고 평안하겠어요? 평안을 택하십시오.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없어도 좋으니까 제 마음의 평안은 꼭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평안을 누리는 것이 부유한 것보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세요. 누구에게? 값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첫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주변이에요. 내 주변이 나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줘.
여러분을 향해서 노래 불러주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못 만나봤어요? 예? 좀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 불러주는 사람도 좀 만나보세요. 근데 노래 불러줄 게 없으니까 못 불러주는 걸지도 몰라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죠. 왜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노래를 그렇잖아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사람 막 뭐하지 칭찬하고 칭찬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기 뭐예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대요. 예. 산과 언덕, 나무들이 노래하고 손뼉을 치는 거예요. 예. 이런 삶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안 돌아오고요, 안 듣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기 13절 보세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이 거절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기 13절에요. 가시나무하고 찔레예요. 여러분 가시나무하고 찔레 아시죠? 가시요. 이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게 혹시 있으면요. 거기다 뭐해? 불쏘시개를 쓰는 거예요. 예. 내 인생이 원치 않지만 예? 하나님께 안 와요. 예. 값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데 안 와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외면하고 거절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뭐예요? 여전히 가시나무와 찔레같이 사람들의 땔감밖에는 쓸모가 없다. 이 삶을 어떻게 바꿔줘요? 잣나무로 바꿔주고요. 화석류로 바꿔줘요. 예. 이 잣나무는 우리에게 잣을 주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잣나무인데요. 이게 이제 정확히 그것과는 달라요. 레바논의 백향목 있죠. 그것도 소나무 일종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견고한 목재로 쓰는 게 잣나무예요. 여기 화석류, 요게 사시사철 꽃을 피는 나무인데요. 이게 보통 귀한 나무가 아니에요. 예. 이런 삶으로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삶이 잣나무 같고 화석류 같아서 하나님이 이것을 뭘로 삼냐? 기념물로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표징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예. 근데 여기요. 마무리 질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라고 할 때 나올 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우리 어디에 인생을 바치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 쓰고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 이거예요. 그 돈 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어디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그리고 이 자연이 우리의 삶을 보고 노래하고 박수를 치고요. 하나님은 내 삶을 가시나무를 잣나무로 그리고 찔레를 화석류로 바꿔서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기념물로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영원한 상징물로 삼으신다는 이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생각을 바꾸고 하는 행동까지 바꾸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삶을 반드시 허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기쁨과 평화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